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서신 자체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복음의 원리를 담고 있고, 그 복음의 원리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잘 읽고 그것을 이해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 가진 것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믿음이 주변의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만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것을 표현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바울의 관심과 바울의 사랑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처럼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견고하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가정교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서가 57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로마 역사의 57년은 그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네로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가혹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찾아가서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에서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냥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소개한 성령의 은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러한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이러한 신령한 은사들을 소유해서 견고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도 신문 지상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이 동성애의 이 주제가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 동성애를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침례교회에서는 동성애 목회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동성애 결혼도 인정하고 동성애 성도까지 인정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로 죄로 깊어가는 이 시대 속에 살면서 견고한 교회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죄의 밤이 깊어가는 어두움 속에서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사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죄로 어두워지고 어두운 밤이 깊어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교회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회 안에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가득할 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신령한 은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든 성령의 은사가 바로 한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필그림 교회는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필그림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필그림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교회상이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교회. 우리 필그림 교회는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교회. 우리 필그림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필그림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필그림에 임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필그림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견고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기 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15절의 말씀은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바울이 왜 이미 그리스도인 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까요?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미 그리스도인 된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려고 한 그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면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하였느냐 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가 몸에 아주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면서 살고 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제외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허전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율법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믿음이 두 가지를 함께 소유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율법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더 안전한 것 같아요. 하나보다는 두 개가 더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고백은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들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묶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그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은 것은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믿음의 복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 윤리적인 수준에 오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지, 그러한 윤리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16절 말씀, 이 16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거는 우리의 윤리적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윤리적인 수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어떠한 수준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두 가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내가 정해놓은 수준이 안 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배경과 관계없이, 나의 윤리적인 기준과 관계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는데, 어떠한 복음이냐면 방금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였던 그 또 하나의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이에요. 17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로마에 정착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몰라도, 율법에서 정한 어떠한 수준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만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어떤 율법 조항에 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문화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산든지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죄에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타락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그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그 믿음에서 어떠한 믿음, 또 다른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더 깊은 믿음입니다. 더 넓은 믿음입니다. 더 높은 믿음입니다. 더 거룩한 믿음입니다. 더 진실한 믿음입니다. 더 순결한 믿음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 나를 중생하였던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이 구원과의 문제는 아무 관계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로마의 교회의 이방인들과 같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은 그것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스타일로 내가 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믿음은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믿음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그 가슴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깊어지도록, 그 믿음이 높아지도록, 그 믿음이 넓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있었다면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적은 믿음에 있었다면 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믿음에 있었다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성령으로 견고하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 전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졌던
소원을 가집시다. 필그림 교회가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소원,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소원, 죄로 깊어가는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과 반대되는 빛을 바라는 소원, 바로 이러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